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안해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요, 엄마의 24시간 돌봄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은이나 사무엘 같은, 또 다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의 돌보심 속에서 24시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오늘도 걱정할 필요 없고, 과거는 물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를 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서부터는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을 건너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일투족을 24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는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 때는 여러분, 그냥 성경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보니까 여러분 9절에 한번 봐봅시다. 9절에 뭐라 그랬는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맞죠? 옛날에는 우상 섬겼잖아요. 여러분들 욕심 따라 살았잖아요. 우상 속에 있다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재림할 것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유 목사님이 참 잘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언약이잖아요. 커버넌트. 요거 커버넌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언약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언약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언약 따라갔다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의 언약, 신약에는 그리스도, 복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마다 복음을 붙잡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도를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100% 믿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100% 믿는, 이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도 100% 안 믿고 또 하나님도 100%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깨달았느냐? 아니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받기도 힘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어디 가든 간에 도입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24시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위기, 사건 앞에서 복음을 도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당장의 신앙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부 다가 신앙의 문제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미국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안 믿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미국에 교회 문 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복음이 약한 교회는. 여러분 문을 닫게 된다. 그건 얼마나 문제가 오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들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요 뭐냐?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강조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도 내가 진짜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요. 복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돼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요 이 복음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귀중한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내 생명하고 복음만 맞바꿀 만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의 모든 생을 우리 인류와 대신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정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비전이죠. 비전. 구입. 비전.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비전을 딱 보려면요 시대,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잘 보면서 언약을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시내가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의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미주리 대학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대학이 거의 뭐 한 12만, 15만 정도 되는
시골인가 봐요. 근데 대학 인구들만 10만이 넘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는 우리 저 딸이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아마 뭐 저 친구들하고 놀았는가 봐요. 근데 전부 다 뭐 하고 있느냐? 마스크를 쓰고 다 놀아요. 우리 다윗도 마스크를 쓰고 놀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 어디 가봐도 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니 대간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비대면을 다 좋아하고 있지만은 비대면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될 이유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대면적인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은 할 수 없이 그걸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지만은 시대 상황, 오늘의 상황, 특별히 여기서 나 보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도 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건가? 사단이 어떻게 복음하고 같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가? 이걸 보면서 시대의 암울한 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걸 딱 끝나면 드림이 나와야 되겠죠.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비전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꿈은 뭐냐? 지금 여러분의 삶하고도 똑같은데 내가 24시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죠. 24시간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뭔가. 근데 막상 보면 전부 다 보면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커버넌트하고 비전 이걸 딱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 드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질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4시간 따라가고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24시간 커버넌트하고 비전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100%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 뜻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삶의 내용 있잖아요.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이상하게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이 이 꿈하고 내가 꾸는 꿈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24시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건가, 이걸 안다면은 지금 나의 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은요, 요게 지금 안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밑에 있는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이게 딱 되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미지.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죠. 이미지는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형상이라고 말 수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이제 이 부분을 딱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또 우리들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 형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기도,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가 됩니까? 이런 내용을 딱 품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속에서 모든 걸 달리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요, 이제는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요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이 속에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지라는 말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은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요 밑에다 좀 쓸게요. 다섯 번째가 자, 커버넌트, 언약, 비전, 그 다음에 드림, 이미지,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나오죠. 그 뭐죠? 프랙티스. 그러니까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온 이거 잘 봐봅시다. 오늘 24시예요. 24시. 이건 정말 24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쭉 나오는데 여기는 25시가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유대인들 좀 봐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뭘 보느냐? 자, 유대인들 한번 먼저 봐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지만은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대로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틀에 항상 머물러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보면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버넌트, 비전, 드림, 그 다음에 이미지, 프랙티스에 머릿속에 딱 구상이 돼갖고 있으면요, 나의 옛날이 예틀도 보이게 돼요. 또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7번 재앙을 맞았잖아요. 애굽에 뭡니까? 애굽에 뭐가 됐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7번씩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 예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 했느냐 하면은요, 자꾸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7재앙을 맞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을 해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광야로 갔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40년 하는 동안에 자꾸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얻어먹는 근성이 있어요. 광야 근성이 있다니까. 광야 근성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속국 근성, 조금 좀 바꿔주기도 합니다. 속국이 돼 갖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매달려 갖고 말이죠, 매여 갖고 있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 요 좀 바꿔졌습니다. 포로 근성도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광야에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도 예틀에 젖어 있으면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지만은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면은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길이 아니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래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래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속에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했느냐? 요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자,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뭐가 율법주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만 빼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만 딱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법 따라 해야 된다. 뭐 신앙생활로 법 따라야 된다. 복음만 다 빼리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신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신비를 이용하는 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를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봐봅시다.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써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딱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이죠. 신앙생활도 자기 잔머리 굴려면서 하는 거. 말씀이 하나님을 젖혀놓고 자꾸 내 계산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지금 요 속에 있다 보니까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은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사람의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은 사람 말 듣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말 듣고 모든 게 결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틀을 깨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요소로 자꾸 가잖아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봐요. 근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잖아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더러운 것들,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왜 부정한 짐승을 먹어야 되는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올려오는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깨끗게 하는 걸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니 왜 베드로는 그 로마 사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요 문제 갖고 시비를 거는 거 있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식사하느냐? 고넬료 집이 로마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식사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만 아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딱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요걸 8절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났어요. 지금 땅끝까지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237이 나오고 5천 종족이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민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유대주의에 딱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 요거 좀 5번째 좀 봅시다. 5번째. 5번째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보면요. 오직 했으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부 다 예틀인데 바울 같은 요 새 틀로 딱 바꿔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한다면 뭘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새 틀이에요. 요 속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뭘 속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서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령 충만. 요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새 틀이에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은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라는 걸 딱 품고 가는 게 중요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요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요,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오직 기도 이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자체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나는 새 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거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이게 새 틀이에요. 그러면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품에 돼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돼갖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본다면은요. 14절만 볼 게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 절까지 15곡이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자 15개 모여왔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경험하고는요. 전부 다 세술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이걸 체험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어디냐면은요. 19절로부터 30절 19절이죠. 여기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 그랬어요. 핍박.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무슨 역사라고요? 커버넌트. 여러분 잘 안다면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주일날도 내가 그거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딱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지만은요 반대편에는 악령,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해야 돼요? 아니면은 구원받아야 돼요? 망하는 건 쉬워요. 사단이 끌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한다면은요. 지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새 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적인 역사인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로 초대교회를 따라가다 보면은 안디옥까지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안디옥 요 나가잖아요 이렇게요. 안디옥교회는 5인 1조 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요. 거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새 틀로 무장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잘 한번 봐보세요. 다섯 번째 딱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14절에 보니까 1절에 14절에 보니까 4절이죠. 여기 보니까 5인 1조 팀이 딱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멤버가 딱 구성이 돼. 여기서는요. 팀이 딱 돼 보니까 팀이 딱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거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교인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돼요. 팀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다는 팀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꼭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 멤버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중심에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까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마게도냐까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땅에서 말이죠.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쪽으로 틀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어딘 줄 아세요? 서양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서양 들어가는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요즘 저 터키 있죠. 터키가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여기예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나가요. 마게도냐로 나가고 빌립보로 갔다. 유럽이라니까 얘가 유럽.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그리고 7번째 딱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를 쭉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다가 꿈을 꿔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꿈을 꾸게 했는지, 꿈이 나오잖아요. 꿈을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주께서란 말이 나와요.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누가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폭풍이는 바단 복판에서 유라굴라는 큰 폭풍을 만나갖고 있는데 알렉산더를 타고 바울이 만나고 죄인의 몸이 돼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는 뭐죠?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앞에 서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섹트는 뭐냐면요. 쭉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통해 쭉 보면은 이게 다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죠?
땅 끝까지 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5천 종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중요한 요게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에만은 답이 없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딱 붙들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도 있고요. 답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한 점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색깔이라 해서 이걸 탁 받았던 가운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이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 딱 중요해요. 처음 한 사람. 복음을 받았던 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교회를 세워놓은 게 데살로니가 교회야.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한 처음 그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런 믿음, 이런 세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그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걸 딱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마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있다는 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해요. 어떤 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해갖고 쭉 이렇게 주일 설교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르느냐? 여러분들 수고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희생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헌신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야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어떤 색깔이 났느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돼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으로 된 큰 확신이라 그랬어요. 큰 확신. 요게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색깔은요 새 틀로 만들어진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시대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딱 봐봅시다.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가짜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된 신앙생활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은 어떤 걸 말할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요 속에 딱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만 있어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만났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만 할 게 아니에요. 내 주장만 할 게 아니에요.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란 말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로 가보면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오늘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내 미래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돈이 없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돈 없으니까 걱정 먼저 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자녀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영적 상태는 항상 24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